한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 전략 비즈니스 선교 전략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전략 개발의 선교학적 기초와 6장의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전략 개발의 선교학적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선교적 이론에 있어서 매우 다른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로버트 스피어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이 말은 이 복음을 단순히 알려주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를 복음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교회를 설립한다는 것에 또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를 설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 이 대답은 자립, 자치, 자생이 가능한 현지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떠났을 때 교회가 자립도 못하고 자치하지 못하고 자생이 불가능한 그런 교회는 선교사가 없으면 사라지고 말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 교회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한 서로 동의할 수 없는 다양한 이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 국가마다 독립적인 국가적 교회 또는 미국 교회 같은 뭐 그런 교회 그 외에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선교 전략의 목적이 전 세계에서 제자와 지도자 그리고 교회를 배가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5장에서 하나님의 구속 목적과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제자 삼는 것, 지도자를 세우고 또 지도자에게 이양하는 것, 또 교회를 배가하기 위한 선교 전략과 관련된 그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와 수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필요와 수용성은 복음의 필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수용성은 서로 다른 분야입니다. 전혀 다른 그 편에서의 관점에서의 보는 것이겠죠. 서로 다른 분야지만 그렇지만 아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략가들은 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죠. 따라서 이 필요와 수용성의 원리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 선교를 시작할 것인가, 전략을 세울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수용성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전략이 어떤 특정 민족이나 집단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교회는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필요는 특정 민족 혹은 집단 가운데 살고 있는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의 비유를 뜻합니다. 전통적 의미의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필요와 수용성의 이 개념은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이 과연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고 척박한 이 영적 환경 가운데서 사역하도록 특별히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전략가는 가장 수용성이 높고 필요가 많은 지역에
선교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19장에서 수용성에 대해서 20장에서는 필요에 대해서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선교는 어둠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가 그 중심에 있지 않는 전략은 선교 전략이 아니죠. 모든 이 선교 전략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도구입니다. 어쩌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선교 전략은 거룩한 목적을 가진 전략이죠. 단순히 빵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물을 파줘서 물을 주는 것이 선교 전략이 아니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인데요. 이 사회적 네트워크는 전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확립하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왔죠. 일반 세속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미리 판을 깔아 주신 경우가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단적인 예가 선교사가 이 구소련, 중아시아와 러시아에 파송되기 전에 이미 7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고려인들을 그 중아시아에 먼저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 우리 그 고려인들이 선교사들을 잘 이렇게 받아주고 또 언어와 음식과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 중아시아의 이 선교가 정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확립하신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고, 복음은 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 선교 전략에도 이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는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맥가브라는 하나님의 가교라는 말을 했는데, 종족적 유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하나님의 가교, 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리, 하나님과 이 선교지를 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가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모든 이 선교 전략은 반드시 선교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비그리스도인들과 잠재적인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기존의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 전략은 반드시 상황화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략가들은 선교 지역의 지리적 환경, 각종 통계, 또 문화, 영적 환경, 역사적 배경, 정치 상황, 언어 생활 등 이 제반 지역의 정보를 반드시 숙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 적용에 있어서 106페이지에 있는 참고자료 5-2 모라비안 선교 원리입니다. 루스 터커는 초기 모라비안 교도들과 지도자인 니콜라스 진젠돌프의 선교 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33년에 걸쳐 모라비안 교회의 범세계적 선교 운동을 주도해온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세월의 시험을 견뎌낸 간단하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는 신학적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아닌 전도자로 훈련받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자립이 가능한 기능공이나 노동자들이었고 언제나 현지인들과 평등한 지위를 갖고 함께 일하는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선교사로서의 우월감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들은 일체 선교지의 정치 혹은 경제적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전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의도적으로 신학적 교리 논쟁을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신학적 가르침보다는 신비적인 체험에 무게를 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선교 사역에만 몰두했습니다. 전도 사역에 전념하느라 아내와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독신으로 남아 있도록 권유를 받았고 또 결혼이 허락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이 소개 글이지만 우리는 두 가지 토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고 밴드에 여러분의 의견을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의 질문 두 가지가 뭐냐면 초기 모라비안 선교 운동의 선교 전략과 방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교학적 원리들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상황에 관련해서 쓰시면 되겠죠. 두 번째, 당신은 이 글에 언급된 방법들에 대해 동의하는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너무 길지 않게 한 두세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이렇게 밴드에 자기 의견을 올려주시는 것으로 이 강의를 듣고 추석했다는 어떤 그 체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살펴볼 텐데요. 다섯 번째가 재생산성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이 비전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는 반드시 높은 재생산성을 갖춘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책의 선교 전략 총론의 공동 저자인 이 페이는 잠재적인 재생산성 지도라는 이 표를 이 교과서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합니다. 뭐 제가 PPT에는 없지만 이 제시된 방법이 뭐냐면 이 복잡할수록 재생산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복잡성이 아닌 단순성이 우리의 전략과 방법의 핵심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전략 개발에서 이 문화적 연구가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재생산의 원리도 선교 전략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략 개발 과정에서 또 제자, 지도자, 이 교회의 배가에 대한 원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맥가브라는 이 배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 기회, 그리고 절대적 명령은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배가하는 것이다. 교회를 배가하는 것이다라고 이 배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선교 전략은 결코 선교 전략이 결코 성령을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반드시 전략의 돛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현지 지도자 개발입니다. 올바른 전략은 추수지에서 일할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 개발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새 신자와 교회들은 지나치게 선교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선교지에서 참 지도자를 개발하는데 좀 등한시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이 후임자가, 현지인 후임자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선교지를 떠났을 때 지금의 이 교회를 잘 지금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선교 사역 처음부터 지도자를 육성해서 리더십을 이행할 그런 이 전략, 그런 계획을 선교사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곱 번째로 이 출구 전략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요. 전략가들은 선교사 자신이 선교지에서 떠날 계획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선교지에 들어갈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선교사로 준비할 때부터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서 떠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죽어야 그 선교가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안식사입니다. 선교사가 계속 그 선교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선교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선교지에 선교사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사의 이 역할은 건축 현장의 비계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계목은 건축을 할 때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건축이 다 완성이 되면 이 비계목은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선교사의 역할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가능한 빨리 이 선교사가 선교의 현장을 떠날 수 있을 때 그 선교는 더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전략은 출구 전략의 원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출구 전략의 원리는 전략가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5장 전략 개발의 선교학적 기초의 이 결론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 표와 같습니다. 전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학적 이론입니다. 이런 원리들은 선교 전략을 위한 성경적, 신학적 기초에서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적, 신학적 기초와 선교학적 이론들을 배제한 선교 전략은 현장에서 잘못된 결과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전략가들은 필요, 수용성, 전도, 사회적 네트워크, 상황화, 재생산성, 또 현지 지도력 개발 등의 이러한 원리들, 출구 전략의 원리들, 이런 원리들을 전략에 반드시 반영해서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곧이어서 두 번째 6장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